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의 설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라는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그 본문은 성령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앞에서 쭉 우리가 봐왔죠.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개 이상, 지금으로 친다라고 하면 15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거죠. 경건한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모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라는 그 얘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같이 모아서 얘기한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라고 하면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모습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 있지만,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난 나간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현상이라도, 좋은 것이라도, 좋게 말하는 사람들과 나쁘게 말하는 것들이 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참 멋진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찌질이도 죄송합니다. 이런 찌질이가 없는 거예요. 예. 막 결단코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타고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나랑 상관없다고 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무리 속에는 늘 함께했던 그들 무리 속에는 늘 베드로가 담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다른 무리들과 함께 모였을 때는 늘 베드로는 소극적이었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그때 그 당시 그 무리들 속에서는 늘 그래서 어떤 것까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들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들 속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깨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베드로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 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귀 기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에 충만한 게 양동이에 물이 넘쳐서 흐르는 그것이 충만이 아니라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속에 잠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얘기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그의 입에 그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간다라는 거.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 나는 그 예수를 몰라, 난 그 예수와 한 당이 아니야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지금은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이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비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증인된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먼저 바뀌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 내가 이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짠 일어나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중심이 딱 세워지니까 그 중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뀌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이 이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 멋있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변화한 베드로가 끝까지 잘 가느냐? 아니에요. 앞으로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찌질한 짓을 또 합니다.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변화하려고 자꾸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해야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가로되, 우리말에는 가로되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가로되에 원래 더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엄숙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먼저 확신이 찬 거예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많이 알고 있어서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까지, 우리 술 취하는 게 아니야. 때가 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정도예요. 당시 6월절과 오순절 같은 명절에는요, 이제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시간으로 한 10시까지,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개념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뭐 한다라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술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 중을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술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 베드로 멋있죠? 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이, 그러니까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게 항상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서문을 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이 앞으로 쭉 얘기 나오는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구약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구약의 그 얘기가 되었던 게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자,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을 근거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기억나게 한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6절부터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22절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22절 이하에는 다윗이 쓴 메시아의 예언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근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고 주님이 그 속에서 멈추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 이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 삶에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거나 어디 골방에 들어가거나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 단절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한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린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써있던 말씀이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그 당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백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면 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성도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기웃기웃 할 시간이 없어요. 이 고백하기도 우리한테는 더 많은 것들이 있기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고 이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형편에 맞게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도 이 형편 속에서 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은 적절한 말씀, 그리고 필요한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보혜사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겠죠.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입에서 나온 그 요엘서 말씀인 거죠. 자, 우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한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엘서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는 자 2장 28절에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상으로 곧바로 그 다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앞으로 닥칠 미래입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요엘이 내가 지금 그 후에 얘기하면 요엘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눈 떠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후에가 말세로 바뀐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본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이제 오신 다음에 오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거죠. 그때의 사건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아이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한 얘기,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딱 맞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말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왔잖아요. 왔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게 이제 이 복음 속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제 이런 설교들이, 이런 얘기들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 아주 정확하게. 요엘 선지자의 그 심오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그걸 하지 못했잖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엘서로 본다라고 하면 저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당시에도 모든 육체를 얘기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저 만민에게 부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만민이 모든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즉 육체의 연약성, 그다음에 무력성, 그리고 영의 강력함,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사야 31장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쓸 수 있도록. 강하게 서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류에게만이 아니라 차별 없이, 왜? 모든 육체는 연약하니까. 그 나약한 육체,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게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예언이고 뭐에 대한 꿈이고 뭐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꿈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환상들인 거예요. 인간들에 대한 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속이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별 없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꿈, 이상은 서로 다른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구약에는 특정히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있기에 성령이 함께하면 특정한 분류가 아니라 어떻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근데 정말 이것은 모세가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모세가 원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11장입니다. 여기 1장으로 나왔는데 1장이 아니고요. 11장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1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전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대언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자들이 모세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나 예언자들 같이 특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아까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얘기했고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나 어떤 특권한 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장이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환상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헛된 것에 많이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있지만 참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경험이라는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 또 집사님들한테는 그 경험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한다고요? 젊은이들이 그 옳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들인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 일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끌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도록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좋은 환상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내가 다 살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으니까. 모릅니다. 아직까지 다 산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르신들에게 당신의 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거 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갈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 보고 배웁니까? 딸들이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리고 내세웁니다. 아버지, 우리도 분깃 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바라봐야 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던 청년이 됐던 어르신들이 됐던 각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거저 없이 소외되는 거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언약교회가 이러한 자신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삶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면 좋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 한 분 한 분 계시는 분들의 그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면 어린이의 모습으로, 청년이면 청년의 모습으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달라진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그 처소에서 각자의 그 모습에서 자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더라도 궁금증 나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함께 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을 사용하십시오.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사용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데요?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